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걸 보시고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서부터 8절입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말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우리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이광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가을에 기도하기 좋고 말씀 보기 좋은 그러한 가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들이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변화를 받으라. 변화받으라. 내가 변화를 받으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은 뭡니까? 예?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옥에 가지 아니하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 간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일 먼저 천국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회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4단계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는 사람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깨끗한 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림을 받은 옷을 입었는데 그 피 뿌린 옷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뿌린 옷을 입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뿌린 옷을 입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옆 사람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자, 다 같이 손을 이렇게 가슴을 두드리면서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천국 가고 안 가는 거 누구의 문제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전부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중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나를 찾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게 오중직임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중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중생을 해서 거듭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되면 내가 먼저 거듭나는 사람이 되면 첫 번째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두 번째,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면 목사님이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가 되고 말이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닙니까? 안수받고 목사의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중직임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첫째,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목사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이. 네 번째, 중생한 사람은 선지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도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라고 해서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받고 이래가지고 그 목사다. 사람들은 목사라고 인정을 하지만 이 목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중생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바리새인이다. 너는 바리새인이다. 믿는 사람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쭉정이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 오중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내가 중생한 사람이 돼야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중직임의 다섯 가지의 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증거하는 것이 있으니 거듭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중생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다섯 가지를 증거합니다. 첫째, 회개를 증거합니다. 왜? 내가 거듭났으니까, 회개에서 거듭났으니까 회개를 증거합니다. 두 번째, 중생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물론 다섯 가지인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생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첫째, 예수님을 증거한다.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세 번째, 중생한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증거한다. 중생한 사람들은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으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못 증거해요. 왜? 내가 중생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증거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하게 되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죠. 그래, 저와 여러분이 이 오중직임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본질적인 것을 알아야 되느냐? 설교만 잘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오중직임을 입은 사람이다.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물론 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설교자라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원어를 파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파고 영어, 외국어, 사전, 유명한 것은 다 파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나쁘다는 거는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전부 양념에 불과한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살과 피가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살과 피가 되는 것은 중생입니다. 중생이 여러분의 살과 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중생하고 나서 사도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목사도 되고 복음 전하는 자도 되고 교사도 되고 이렇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7절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요한복음 8장 18절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또 누구를 증거하시는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 우리의 지도자가 있으니 우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가장 소중하게 증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누구를 증거하는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더라.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마태복음 23장 10절, 골로새서 1장 27절, 요한복음 아니지. 그렇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반석이란 말이죠.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고 천국과 지옥을 바로 알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해주시는 중생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첫째, 기름 준비하고 있어라. 기름 준비하고 있어라. 이 기름이 뭡니까? 성령의 기름이죠. 이사야 61장 10절, 1절, 2절, 3절,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말이죠. 이 말세에는요,
뭐 어떠고 떠들어도요 가장 중요한 게 기름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이죠. 기름 준비한 사람이 예수님 맞이하죠. 그러니까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첫째 기름 준비해라. 둘째는 예복을 준비해라. 왜? 예수님 앞에 가려면 옷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옷을 벗고 갈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이 옷을 입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겨울에는 겨울에 입는 옷이 있고 여름에는 여름에 입는 옷이 있고 수영장에 가면 수영장에 들어가는 옷이 있고 또 찜질방에 들어가게 되면 찜질방에서 입는 옷이 있고 옷마다 다 달라요? 같아요? 세상에 다르죠? 그런데 천국에 가는 옷은 세마포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옷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천국에 가는 거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김진우 목사님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주 은혜롭게 말씀을 참 잘 지금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고도 똑바로 살아야지 개차반으로 살게 되면요 천국 가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세마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옳은 행실 바르게 살아요. 옳은 행실이 뭡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옳은 행실이 뭘까? 예? 세마포 맞습니다. 옳은 행실은요 예배 생활이 충실하고 예배 생활이 발랄하. 그게 세마포요. 뭐 예배 드리면서도 개차반으로 살고 예배 드리는 정신이 틀려먹었으면요 벌써 틀린 겁니다. 세마포가 안 되는 거예요. 세마포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예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배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강단에서 주의 종이 세마포 옷을 씻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회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중직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났으니 오중직임을 받아들여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무엇가 만들어져요? 세마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가 만들어지는 거는 예배당에서 만들어지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강단에서부터 시작된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이 즐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맞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왜?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그렇잖아. 그런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 뭐 망두석에다 설교하는 거지. 사람에게 설교하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맞으면 아멘 하라고. 안 맞으면 노멘하고. 그래야 서로 교통이 있지. 예배 시간만이라도. 나도 일주일에 이거 한 번밖에 시간을 안 줘. 예배 드리는 시간을. 다른 거 절대 안 줘, 내가. 새벽 기도도 내가 안 나온다니까. 나 예배 시간도 안 주니까. 주의 종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계속 증거해야 이 영권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주로 가라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까지 말씀 증거하려고. 목사님들 깨우려고. 그래도 가려고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가보고 아마 이번 주간에도 또 갈 것 같아요. 가서 장소 물색하려고. 그냥 보는 거예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왜? 이 목사는 죽는 날까지 복음을 다만 증거해야 칼날이 세워지고요. 말씀이 다만 늘어나게 되고요. 점점 영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기적이 없다고요? 이거 기적이 이 시간에도 바로 나타낼 수가 있어. 왜? 믿음이 있으면. 너 이거 될 줄 믿냐? 그랬을 때 저쪽에서 아멘.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에 하는 말을 여러분이 믿고
아멘 하게 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목사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진도 누르고, 아니면 뭐 일 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믿음이에요. 자기의 믿음이 있으면 손을 얹어 기도하게 되면 그 믿음의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변화받으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 변화산이 무슨 산이에요? 다볼산이에요. 다볼산. 따라하세요. 다볼산. 다볼산. 다볼산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나사렛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와 나사렛의 중간에 보게 되면 들판인데 들판에 동그랗게 사발 덮어놓은 것처럼 동그랗게 된 산이 있어. 그게 다볼산이야. 다볼산. 그게 변화산입니다. 변화산. 예수님이 거기에 올라가셔가지고 변화되신 거예요. 변화되셔가지고 얼마나 햇빛보다도 더 밝게 변화가 되셨는지 변화되셨는데 그 옆에 보니까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했을까? 예수님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부활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무섭잖아. 꽉 변화돼가지고 중간에 나타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엎드려서 가만히 말도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 하늘에서. 이는 따라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죠. 3장 16절에 세례 받았잖아. 세례 받고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오시니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위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왔단 말이죠. 변화산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바꾸어지는 사람이 되라. 그저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안전하 선하 예수. 그저 예수. 최원동 목사가 감옥에 들어갔더니 일본놈이 거들에 차니까 예수. 드디어 보니까 예수. 가장 가진 빗박을 나가는데도 예수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있어. 이야, 최원동 목사는 얼마나 예수가 가득 찼는지 두드리는 날마다 예수밖에 안 나오는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도 최원동 목사처럼 예수가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떠나면 안 돼. 음성이 들려오면서 그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와서 무서워서 엎드려 있는 제자들 두드리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려갔잖아요. 얘들아 내려가자. 그러고서 데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아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 오늘도 우리 이제 최병원 집사님 설교하는데도 보니까는 뭐 애굽에 있는 그 사람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간섭해가지고 음성 듣고 말이죠. 그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얘기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삭도 말이죠. 똑같이 사라를 뺏긴 것처럼 또 그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또 뺏길 뻔했잖아요. 그라라 왕한테. 그랬더니 말이죠. 거기에서도 그랄 왕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봐요. 아브라함에게도 계속해서 말하고, 창세기 15장에도 봐봐.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는지. 창세기 17장에도 가봐.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얘기 많이 하는지. 창세기 21장에도 얘기하고, 창세기 22장에도요, 얼마나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셔요. 또 이삭에게도 얘기하시고, 야곱에게도 얘기하시고, 계속해서 뭐 사무엘에게도 얘기하지요, 뭐 다윗에게도 얘기하지요, 기도온, 바락, 삼손, 뭐 수많은 사사들에게도 얘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기를 싫어합니까? 왜? 예? 왜 듣기 싫어하느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 내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아니하더라. 안 받는다. 에이,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주의 종은 강단에서 이렇게 훑어봐도요, 다 봐.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구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 설교라는 건요, 강단에 떠든다고 설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뻔히 보여요, 그냥. 한 주간 동안 사는 사람이 뻔히 보여요. 저 사람은 참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네. 이 사람은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네. 저 사람은 참 이상해. 오랜 세월이 됐는데도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네. 들리는 거예요, 다. 그냥 말 안 해도. 왜? 오래도록 하다 보게 되면 그냥 눈에 훤히 보여. 그러기 때문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많은데 가는 것만 좋은 건 물론 좋지. 그것만은 아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있는 데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시는 그 말씀의 레마가 이게 잡혀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그냥 진효이 집사님에게 큰 교회에서는 너 왜 주일날 방탕하고 타락하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자기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고 김혜란 집사님이 그러겠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조그만 이 교회에서는 사사지 다 보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잘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게 좋은 거예요.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언제든지 큰 교회 가지 말고 개척교회를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 다음에 개척교회를 가도 그냥 가지 말고 천국 얘기하는 데 가라. 회개 얘기하고 천국 지옥 얘기하는 데 가라. 다른 데 가지 말고. 복음 전하는 거 뭐 결국 다른 겁니까?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다요. 근데 지금 심판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재림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건요, 회개 얘기하고요, 지옥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천국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심판 얘기하고 예수님 재림한다는 얘기, 이거는 아직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그걸 요새 심판 얘기해도 싫어하지. 천국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기가 쉽지 않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지금 천국 얘기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안 해죠. 심판 얘기 같은 거 많이 해요, 안 해요?
그럼 심판 얘기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심판 얘기해야지. 예수님 재림하신다.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복음의 핵심이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천국 얘기도 안 하죠. 지옥 얘기도 안 하죠. 그 다음에 심판 얘기도 안 하죠. 예수님 재림 얘기도 안 하죠. 회개 얘기도 안 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예수 똑바로 믿어라 이런 얘기도 해요? 상처받는다고 못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 다른 교회 가려면 얼마든지 가라고 가는데 여러분이 다른 교회 찾아가지 말고 회개 얘기하는 교회, 천국 얘기하는 교회, 그 다음에 심판 얘기하는 교회,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얘기하는 교회,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다 그만 얘기하고 기름 준비하고 예복 준비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를 찾아가야 돼. 그래 내가 살아. 근데 그런 얘기를 찾아보기가 많이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를 깨어서. 근데 많지 않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올해 재앙이 많이 일어났죠. 지금도 그렇고 재앙 많이 일어났죠. 내년에는 올해 일어났던 재앙의 갑절로 내년에는 더 일어납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에도 2년, 내년, 후년에는 이거 잘 기억했다가 여러분 나중에 봐요. 우리나라 내년에는 혼란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걸 예언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런 일을 내가 수없이 예언한 거예요. 이건. 이 기장에 관한 예언은 내가 그 전에 권능이라고 하는 책 쓰기 전에 그걸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어. 예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 내년의 일은요, 한 가지 딱 예언할게. 내년에는 우리나라도 혼란이 온다. 내년에 두고 보세요. 혼란이 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자. 편안하게 하게 할 때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해.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보게 되면 대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얘기를 하시더냐. 소명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소명자들. 아모스야, 너 뭐하느냐? 뽕나무를 매양하나이다. 아모스야, 물이 없어 이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라 이 백성이 다 죽게 생겼구나. 아모스야. 아모스, 뽕나무 배양하는 아모스를 부른 거예요. 소명이요, 소명. 모세야, 너 뭐하고 있느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을 치고 있는데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거라. 모세를 부른 거예요.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이사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제단에 숯불을 보나이다. 제단이 있는데 내 숯불이 있어. 그래더니 핀 뻘건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딱 지져주시면서 이사야 6장에 이사야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하고 이사야를 불렀던 거예요. 에스겔이가 그 발가락에 가 있더니 에스겔아, 너는 뭐하고 있느냐?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해라 하면서 에스겔을 불렀던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전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아니면 계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도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것에 기적이 나타나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불렀단 말이지.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 전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지요한이도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이 목회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지요한 목사가 대답할 때 성도들이 나보고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것이 제일 어렵더라, 목회하면서. 그리고 성도들이 지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은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 들고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목회 생활에서는 참 어렵더라. 나 그렇게 얘기해요. 뭐 내가 지나가기만 해도 냄새가 난다며? 아, 그거 참 괴로운 일이요. 아,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느껴. 그냥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목사님을 싫어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느껴. 그냥 내가 그렇게 느낀다고.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나보고 냄새 난다고 그러지 말라고. 나 목욕 자주 해. 나 향수도 뿌려. 항상. 그러니까 냄새 난다 그러지 마. 여러분들 냄새 난다 그러면 지효한 목사를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느껴. 나는 내가 늙었으니까 싫어해네. 이렇게 느껴. 내 자신이. 냄새 난다 그러지 말어. 좀 제발. 코가 얼마나 잘 냄새 맡으면 그런 얘기 되냐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에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는 나요? 여러분들 코로. 네? 냄새 잘 맡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 맡아봤어요? 그거는 못 맡잖아. 왜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를 못 맡고 목사님 냄새 난다고 그러냐고. 그 시험이요. 지옥한 목사가 큰 시험이요. 정이 뚝뚝 떨어져. 냄새 난다 그러면. 그러지 마. 되게 주의 종을 싫어하는 걸로 느껴져. 그러면 내가 딱 그러면 내가 자유를 얻어서 나갈 날이잖아. 그러면 그러지 마. 자, 이제 50분이니까 제일 먼저 변화되게 되는 게 첫째, 나다. 자신이 변화돼. 따라하세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이 첫째요. 내가 변화되어야 돼. 변화산에 올라간 거 주님이 변화되셨죠? 모세와 엘리야와 나타났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 이게 중요하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변화되어야 돼. 내가.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변화되지 못하고 칼키 뭐 에베소서 4장 22절에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옛사람 이게 바꿔줘야지. 그저 옛날에 캐캐 묵은 거 가지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사람을 괴롭히고 말이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신학대학에 술 먹고 담배 먹고 도둑질하고 뭐 잘못되는 학생이 있었나 봐.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퇴학을 시켰대잖아. 그 학생을. 그랬더니 학생이 강당에 올라가지고 나와서 딱 신학생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사람은 용서를 안 하시더라. 그리고 한마디 예언을 하고 나갔대잖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죽을 죄를 지고 아무리 잘못했어도요, 회개했으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가 있어야 돼. 왜 용서를 안 합니까? 끝까지. 아니요. 사도 바울도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다 용서받았어. 사도행전 9장에 사울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나타났잖아. 주여, 당신은 네 시온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다. 거기서 변화돼가지고 사도 바울, 사울이 사울 된 거 아닙니까? 바울 된 거 아닙니까?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적은 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 변화되는 거 참 좋지. 그게 좋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이 변화돼야 돼.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내 자신이 문제라고. 그래서 나는 고백을 많이 해. 이 못된 놈의 새끼. 내가 나를 욕한다고. 이 새끼가 이거 순종도 안 하네. 이 새끼가 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도 안 해. 이 더러운 새끼 같으니라고. 내가 나를 욕한다고. 여러분들은 몰라도. 이 새끼가 되게 고집스러워졌네. 옛날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굴복하고 그대로 순종했는데 이 새끼 되게 말아졌네, 이게. 내가 나를 욕한다고.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왜 욕을 안 합니까?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왜 책망하지 않습니까?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못된 거는 나야, 나. 아멘이요, 노멘이요? 아멘이죠. 내가 변화돼야 돼, 내가.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육체가 변화돼야 돼, 육체. 내가 변화돼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은 내 마음 자체가 변화돼야 돼. 마음.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고,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더러운 것들은 다 버릴 줄 알아야 돼, 버려야 돼. 이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나오는 죄를 버리는 사람들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가 변화돼야 돼, 육체. 여러분, 이 육체가 말 잘 들어요? 안 듣죠? 항상 육체가 문제죠. 진정제 집사님에게 주님이 네가 참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진정제 집사야, 오늘서부터 40일 금식 기도를 해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40일이요? 하다가 굶어 죽을 거리요? 못합니다. 이렇게 나가겠지.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해도 못하겠다 그러죠? 마찬가지야. 왜? 육체이기 때문에. 모세 같은 사람은 40일, 80일 금식했어. 10계명 받으러갔다 깨버리니까 다시 올라갔어. 또 40일 또 금식했어. 80일 만에 돌파받은 거 아닙니까? 엘리야도 40일 금식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마귀한테 이겼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3일만 금식하라고 해도, 주님이 직접 얘기해도 우리 이정아 집사님 같은 분은 분명히 못할 줄을 알고 내가 물어볼 수 있다고. 그렇죠? 못한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해도 못하는 그 이유가 뭐요? 육체가 반응하는 거예요, 육체가. 이름은 몸뚱아리가 문제라고, 이게.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요. 진정제 집사님이 문제가 아니요. 이름은 육체. 이름이 말 안 들어, 이게 내가. 여러분은 잘 듣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말 잘 들어요? 안 듣잖아. 안 듣잖아. 안 들어. 죽어라고 말 안 들어.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 내렸으면요, 지금 벌써 이렇게 안 있다고. 주님이 얘기하신 내렸으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못 드린다고. 왜? 그냥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뻘뻘뻘뻘 긴다고. 지금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이들은 앉아있지 않는다고. 무서워서 뻘뻘 긴다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진짜. 근데 내가 대동안 안 하고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말씀도 안 하셔, 이제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선물로다가 이렇게 해줬는데 보니까는 이 성경바초는 받침대를 선물로 준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버지, 내가 성경을 너무나 안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많이 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서
오늘은 내가 예배당에 여기 나오기 전에 그 받침대를 성경책을 올려가지고 내 거실에 갖다 놓고서는 창세기 한 권을, 아니 세밀히 본 건 아니고 이렇게 넘기면서 창세기 한 권을 딱 보고 나왔다고. 창세기만 이렇게 넘겨서 다 아니까 창세기 한 권을 딱 보고 나오니까 속이 좀 뿌듯하면서 그 책 보라고 보내주신 그 의미도 있고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경에 매달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뭐 세상에 사는 거 뭐 별겁니까? 내 마음 바꿔지고 내 육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다가 주님이 원하시면 천국 가면 제일 큰 행복이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 돼. 예. 제일 첫 번째는 마음 변화되고, 둘째는 육체가 변화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밖에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 오늘도 밥 먹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사는 것도 로마서 14장 8절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에게 호흡을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숨 끊어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뭐 찰떡 먹다 죽은 사람 방송에 나오더라고. 옥수수 먹다가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도 성경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요즘에 아니면 찰떡 먹다 죽은 사람, 그 사람은 노인네들은 찰떡을 주면 안 됩니다. 수수히 얘기를 했대. 그랬는데도 찰떡을 갖다 줬더니 그림이 딱 막혀가지고 인공호흡 마무리해도 못 살아나는 거야.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변화받으라. 따라합시다. 변화받으라. 마음을 변화받으라. 육체를 변화받으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오중직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서 사도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복음 전하는 자도 되고 목사도 되고 교사도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중직임을 잘 입어서 이 시대에 기름 준비하게 하시고 예복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득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